이 카드 잘 체크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네, 저 뒤에 또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 한번 이렇게 자기 신앙생활 점검도 되고요. 표시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모으셔도 되고요. 모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매월 첫 주에 그 전 올 것을 이렇게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관을 잘 하겠습니다. 아시죠? 예. 자,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본인의 경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속에 있는 말을 그냥 여과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막 방언했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무슨 소린가 하고 몰려들었습니다. 보면서 어떤 사람은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술 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한 그 모습이 이렇게 술 취한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도 이 속에 있는 말이 밖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술 취한 사람 제정신이 아니죠. 나중에 이제 숙취가 다 이제 해서 되면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기억해요. 옳은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또 그 증거는 또 참되고 사람을 살려요. 그러나 술 취한 사람이 말하는 것에 많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 상처받고 어떤 경우는 그 말 때문에 그냥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받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까지 있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달라요.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속에서 나온 말이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을 고쳐요. 치료해요. 그리고 세웁니다. 이제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이제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표적들이 나타났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 그게 뭔가 제자들이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대단해서가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표적을 나타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떠나신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표적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 때 여러 반대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유명하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두 파당이 제일 세력이 셌고 또 힘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이 막 증거하고 복음을 또 선포하고 표적을 나타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믿고 따르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한테 지금 달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죠. 자기들은 자칭 사독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계파가 생겨나는 것은 신구약 중간 시대 이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이제 안 나타나다가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고 외치잖아요.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한 400여 년 그 사이에 생겨난 것이 이 파당이에요. 이 파당인데 특히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에세네파도 있고 또 여러 진로 땅도 있고 여러 또 헤롯 땅도 있고 막 파당이 있어요. 요즘 뭐 무슨 당 하듯이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그런 이제 색채를 지닌 파당들이에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그룹이에요.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이제 사내들이라고 있는데 70명으로 구성된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법, 입법 다 해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상권이 분립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를 하죠. 여기서 다 해요. 여기에 주대 멤버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 믿지 않습니다. 천사 안 믿어요. 천국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고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 로마의 통치 밑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 이때 대제사장들 그룹인데 물론 하나님 믿어요. 또 제사도 드린다고 해요. 그러나 로마의 비호 아래 세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먹고 살만해요. 자기들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멋진 옷 입고 덮어 입고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다니고 하는 모습 우리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도 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자기들의 세력과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힘을 썼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도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는데 비교하자면 사두개파 사람들보다 더 좀 가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 서로 앙숙지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요. 천국 믿고 천사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노력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속주의에 빠져 사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서 머무리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이런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랑 공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서로 공조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워낙은 서로가 안 맞았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 선교에서 보면은 부활 논쟁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부활을 외치죠. 그랬더니 사두개파 사람들은 막 그거 이제 부활을 안 믿으니까 거짓말한다 막 핍박을 해요. 근데 누가 보호를 해주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호해줘요. 부활을 믿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은근히 또 변하는 모습을 보아야 돼요. 예, 우리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철저히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이고, 이 세상의 권력에 취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 이제 등장하는데, 이들이 이제 사도들이 계속 부활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는 걸 증거하니까 왔어요. 와서 그걸 이제 방해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부활을 싫어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는데 자기들의 이제 생각이죠. 주장은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싫어했어요. 사실 제자들이 꾸며서 부활이 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나요? 아니, 그들은 다 보았잖아요. 예수님 만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증거하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이 또 외쳤던 그 말과 지금 다르잖아요. 부활이 있다니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사실과 상관없이.
그걸 어떻게, 그게 사실인가? 하고 의문을 가지고 증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싫은 거예요. 증명도 하기를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려요. 그거 인정하면.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동안 외치고 또한 주장했던 것이 흔들려요. 자기들이 입지가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들의 힘으로 잡아 가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들은 담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사실 그대로, 본대로, 만진 대로 또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반대 속에서도,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은, 진리는 항상 생명력이기 때문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요. 항상 그래요. 핍박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 핍박 속에 더 많은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에 그 증거가 또 단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들만 있었을까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참 기록이 조금 그렇습니다. 여자들 잘 기록을 안 해요. 여자들 수를 잘 기록을 안 하는데 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더 많았을 거예요.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12사도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많이 따라다녔어요. 성경 보면 그 기록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에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사람들 여자들이에요. 물론 요한도 이제 스르곤이 이렇게 와 있었지만 여자들이에요. 갈릴리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할 때도 갈릴리 여인, 저 북쪽에 있는 여인들이 이 수도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와서 그 모든 장례를 치렀던 것으로 봐요. 또 예수님 부활할 때도 여자들 같이 있었어요. 120명의 성도들. 여자들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습니다. 보면 여자들 많았어요. 믿는 사람들이 이 5천 명뿐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거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죽여놓고 이제 좀 잠잠하려나? 이런 생각을 했죠. 뭐 제자들도 뭐 어디 다 고향 갔다고 하는 소식도 들리고 이제 그러면 그렇지. 이제 사그라 드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웬걸 막 더 불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예.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조금 잠잠했었죠. 어느 정도. 잠잠했는데 막 성령 강림을 이제 경험하고 제자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이곳저곳에서 막 타오르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급해진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래서 잡아 가두려고 해요. 잡아 가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가치입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더 폭발력을 갖습니다. 잡아 가둘수록 핍박할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생명의 폭발력을 가져요. 그게 이제 우리 지금의 선교 현지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당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 복음의 능력이 더 능력 있게 또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잡아 가두고 다음 날이 됐는데 이 사도협회 사람들이 유력자들, 그 당시에 그 힘 있는 사람들 다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들을 세워놓고 신문을 이제 좀 입 닥치라 뭐 이런 거겠죠. 이제 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의도로 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런 이제 질문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그 라이선스 따서 지금 외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죠. 그렇게
무슨 권세로 또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받고 지혜롭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준 거예요. 지혜롭게. 이 베드로 워낙에는 학교에 못 다닌 사람이에요. 어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도 봤지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쭉 증거할 때 사람들이 저 갈릴리의 어부 출신 아니냐? 그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베드로를 알아요. 저 친구 학교도 안 다닌 친구인데 무식한 친구인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지 막 놀라는 장면이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정말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리석게 그들이 질문한 것을 딱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버려요. 참 놀랍죠. 참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람이 지혜롭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지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신비스러워요. 이게 옛날 2000년 전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요즘도 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 보면은 이 눈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참 지혜로워요. 이게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막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어리석은 질문하죠. 어디서 그런 권세가 났나?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 질문할 때 베드로는 딱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 고쳤다. 바로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사람 고친 사건 있죠. 그거 다 연결되고 있는 지금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베드로가 예칠 때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전인격이에요. 그분을 만난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만이. 그냥 공허한 그러한 추상적인 예침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킨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바로 병자를 고치는 사건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참 두려움이 사라져요. 물론 인간인지라 또 두려울 수 있어요. 막 핍박 있고 또 막 그 어려움 닥칠 때 잠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으로 가득하면 이 두려움이 물러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이 베드로 그랬어요.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 이런 사람 아니었던 거 아시죠?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의협심이 강해요. 그래서 할 것만 같아요, 자기는. 할 것만 같은데 안 돼요. 생각처럼 안 돼요. 마음은 아주 가상합니다만은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의 빛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의 그 어두움이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함은 한순간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지나면 또 세상에 살다 보면 또 바쁜 일에 막 이렇게 쫓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해야 돼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늘 공급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내가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 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해요. 성령에 충만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만 해도 그가 막 비겁하고 막 움츠러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담대하게.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성령에 충만할 때 정말 여러 환난과 핍박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진짜 담대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두려움이 있고 굉장히 걱정, 근심으로 이렇게 쌓였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온전히 내가 지금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서 그거 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힘이 생겨요. 진짜. 내가 막 결심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막 그 두려움과 걱정, 근심,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충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도 오늘 이제 좀 나눴는데, 엊그제 이제 신방 갔거든요. 신방 갔는데 그 집사님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한 3개월,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3개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래서 매일같이 약 먹고 해도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어떤 기도원의 전도사로 있대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여자친구죠. 여자 전도사님. 예. 있는데 잘 아는 그런 전도사님이에요. 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런데 나 그렇게 기도원 가서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내키지도 않고 그래서 안 갔대요. 그런데 친구가 강권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답답하고 막 소화 안 되고 두통 막 힘드니까 그래도 한 번은 가보자 해서 갔어요. 간 곳이 내일 이제 우리 권사회에서 어머니 기도에서 가는 그 기도원입니다. 그 기도원 갔는데 가서 같이 이제 집회에 참석했다고 그래요. 한 뭐 3시간, 4시간 집회가 뭐 진행된다고 그래요. 첫 2시간은 막 찬양만 하더래요. 근데 찬양하면서 점점 마음의 그 응어리들이 좀 풀리더래요. 확 시원하진 않는데 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이제 찬양을 계속 집중해서 이제 찬양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또 오라고 해서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좀 은혜를 이제 받은 것 아닙니까? 좀 마음이 조금 풀리고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 다음 주도 갔대요. 막 회개가 나오더래요. 회개. 정말 그동안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 있잖아요. 오래전에 아가씨 시절에 그 결혼하고 막 바쁘고 막 일하고 이래서 그냥 그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삶에 취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겹겹이 이제 정말 그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렇게 답답함으로 온 거예요. 병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연관이 다 되거든요. 영적인 거, 정서적인 거, 우리 육체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답답함으로 온 거예요. 이게 이제 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이게 약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야 그 약으로 해결되고 주사도 이제 효험이 있지만 이게 약으로 다스려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남편 미워했던 거 고백하고 또 자녀들이 그냥 마음에 안 든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백드리고 마음이 점점 이렇게 열려지더래요. 이제 3번째 갔대요. 그 다음 주에 3번째 갔는데 또 통해 계속 눈물을 펑펑 흘렸답니다. 펑펑 흘리면서 이제 통해 회개하는 그러면서 머리가 깨끗하게 그 두통이 딱 사라졌대요. 그리고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막 짓눌려가지고 막 답답하고 막 화만 나고
그 좋은 남편도 그냥 조금만 거슬리면 미워지고 막 이런 마음이 가득했는데 이게 쫙 한순간에 뻥 뚫리더래. 이게 이제 회개의 능력이에요. 회개. 그냥 하나님께 계속 회개시키면서 눈물로 이제 주님 앞에 막 통곡했답니다. 뭐 사람 보나. 이건 뭐 자기가 내가 통곡해야지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성령께서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냥. 뭐 옆에 이제 또 그렇게 통곡한 사람도 좀 있었겠죠. 그런 분위기니까. 길거리에서 그렇게 통곡했다면 좀 안 어울릴 텐데. 어떻든 그런 분위기니까. 통곡했대, 막. 하나님, 제가 주인입니다. 하고 이제 다 통곡하니까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그냥 거짓말처럼 그냥 두통이 싹 사라지고 소화 잘 되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왔는데 남편이 이뻐 보이더래요. 이뻐 보이더래요. 그리고 이제 두 자녀들이 동시에 취업이 되고 그동안 한 1년 가까이 참 뭐 자기가 용돈 내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고 막 하는 거 보면 자기도 또 괴로워요. 또 옆에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정말 괴롭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같은 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물론 이런 이제 표적들, 또 하나님께서 뭐 두통 사라지게 하고, 또 자녀들 취업시켜주고, 뭐, 이런 거 참 기이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뻥 뚫린 교통,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착각해요. 자꾸 그런 표적들만 구하는 거예요. 표적들만. 또 안 되면 막 답답한 거예요. 또 화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중심 모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진짜 살겠습니다. 찬양을 살겠습니다. 사실 살펴보면 먹고 살만해요. 지금 좀 답답한 일이 있지만 먹고 살만해요. 노후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이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것에 눈길 들고 막 속상해하고 답답하고 이게 겹겹이 막 쌓이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답답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회개를 통해서 딱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리하십니다. 이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원리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모든 허물을 비우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내가 결심해서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지. 마음 먹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결단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것이 체험될 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억지로 사랑해야지, 이쁘게 봐야지. 안 그래도 이쁘게 보인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예쁘게 보여요. 여러분 아직까지 어느 집사님만 보면은 밥맛이야 이런 사람 없죠? 이 가운데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식구 중에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그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의 시간, 이런 시간 참 귀합니다. 여러분 뭐 길거리에서 통곡하면서 막 하나님 이러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냥 확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 건전한 기도원, 좀 검증이 된 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아주 이상해집니다.
검증된 것, 또 같이 신앙의 좀 깊이 속에 있는 분들 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 그런데 가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또 분기마다 또 전마산 기도원 가서 또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런 시간들. 거기서는 그냥 막 기도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다 주님 앞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돼요, 먼저. 내 영혼이.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면 범사가 정리돼요. 지금 아직까지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체험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집사님처럼 몇 년 동안 묵히지 마시고, 그럼 너무 힘들어요. 병도 그렇잖아요. 이 병을 키워서 가면 수술해야 돼요. 또 어느 단계 가면 수술도 못해요. 그러니까 좀 초기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런 거 보이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초기에 자꾸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자랑하고 싶어요. 나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막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한 시간 이상 간증을 했을걸요. 들어줬어요. 은혜가 되니까 또. 은혜가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죠. 이러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싶어요. 증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본인이 막 통곡하리라 그랬나요? 가서 그냥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찬양 속에 들어가니까 슬슬 이 마음이 녹고 통곡이 나오고 고백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막 옆에 있어도 막 그게 진짜 뭐 신경이 안 써지더라고요. 하나님과 지금 둘만의 관계인데. 또 그런 또 분위기 아닙니까?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니까. 뭐 누가 흉보겠습니까? 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체험들 또 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흉 안 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쏟아놓고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표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마다 기적을 맛보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적의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